오늘 우리의 고향 베들레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베들레헴 하면 우리가 아는 건 아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우리 앞에 있는 형제들 한번 이야기해봐요. 자매들이나. 베들레헴, 마구간, 또요. 예? 다윗의 출생지, 고향. 성경 잘 알아요. 또 더 나아가선 또 누구의 출생지죠? 예수님의 출생지. 그리고 성경을 조금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었던 곳, 장사 지냈던 곳, 이 정도로 알지만, 근데 이건 지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들레헴 하면 느낌이 있죠,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정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베들레헴 그러면 가슴이 좀 따뜻해지잖아요. 다른 지역보다는 좀 따뜻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치 고향과 같은, 우리 성도의 고향과 같은 느낌을 주는 곳이 베들레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베들레헴이 그랬는가? 왜 성도의 고향 같은 정서를 심어줬겠느냐? 그것은 룻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제가 아는 교회들이 이 베들레헴 같은 성도들의 고향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성공해도 먼저 생각나는, 가고 싶은 곳, 멀리 떠나 있어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 그런 베들레헴 같은 성도의 고향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길래 성도의 고향이 될 수 있었는가? 그럼 오늘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 사실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나오미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 두 아들을 갖고 있고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굉장히 행복했던 사람인데 기근을 만나니까 이 기근이 어려우니까 조금 더 잘 살아보자고 가나안을 피해서 모압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근데 모압은 어떤 곳이냐? 우리로 이야기하면 일본 땅과 같은 곳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좀 어쩔 수 없는 삶에 쫓겨서 간 게 아니라 좀 기근 만났다고 좀 더 편안해 보자고, 다른 사람들은 다 고향을 지키고 있는데 이들만 고향을 배신해서 모압을 갔어요. 근데 모압은 또 어떤 곳이냐? 성경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이에요. 왜냐? 그 모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룻과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는 롯이라는 분이 그 딸과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서 그 스토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조상이 그 아버지와의 근친상간으로 만들어진 민족이 모압이라는 민족이에요. 성경에서는 모압 족속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도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추악하고 더러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율법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인데 그곳에 갔어요. 먹고 살겠다고 세상으로 완전히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거기서도 또 어떻게 했냐? 그 아들들 둘을 이방 여자와 결혼시켰어. 성경이 이야기하는 불신 결혼을 시킨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죠. 그런데 그러고선 남편도 죽고 무슨 이유인지 아들들 둘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며느리하고 이방 며느리 둘과 자기하고 셋이 남았어요. 이방 땅에서 가난을 만났습니다. 홀로 됐어요. 그리고 짐땡이인 두 며느리가 있어요. 이 여자가 피난처가 있겠어요? 이방 땅에서 가난해지면요, 서럽습니다. 그곳에서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모든 지위를 잃었어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마지막 생각한 것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굶주릴 때 어디를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잖아요. 이 나오미가 생각한 곳이 어디예요? 그래도 고향 땅 베들레헴을 생각한 거예요. 그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알겠지? 이렇게 떠난 사람이에요. 실패하고 낭패하고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은, 그런데 떠날 때도 그냥 좋은 의미로 떠나는 게 아니라 자기 먹고 살자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고향을 배신하고 그리고 불신 결혼을 하고 세상으로 간 사람이에요. 영접해 줘야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룻기 1장의 후반부를 보면은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21절에 나오미 아니냐?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 성경 읽어보는 분위기가 따뜻하게 영접하는 분위기. 저는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성공한 사람 또 와야 돼요. 잘 나가는 사람 또 와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의 불신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도 다시 찾아올 때 언제나 두 손 들어서 영접하는 것. 실패하고 낙심하고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나의 마지막 피난처로 마지막 선택지로 생각나는 곳. 목회자로서 가장 보람 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용서하세요.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목회할 때요. 참 옛날에 가난했어요, 우리 성도들. 근데 어떤 성도들이요, 그냥 와요. 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목사님 저 왔어요. 그럼 차를 내주고 앉아있으면 말하고 그러다가 나가면서 그럽니다. 목사님 갈게요. 왜 가요? 목사님 얼굴 보러 왔어요. 사실은 마음은 아픕니다. 그러나 보람은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는 47 정도 된 청년이 아니죠. 과거에 가르쳤던 청년. 신앙생활 안 해요. 근데 그 청년이 회사가 이제 문을 닫게 돼서 실직을 하게 됐어요. 찾아왔어요. 하룻밤 같이 있다가 그러고 이제 갔는데 목사님 생각나서 왔어요. 목회자로서는 가슴도 아프지만 보람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베들레헴 같이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을 떠나 실패하고 낭패하고 병든 사람만 오는 곳이 아니라 그 사람만 영접해 주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졌던 사람마저도 돌아올 수 있는 곳, 마지막 생각나는 곳, 그런 곳이 우리 깨끗한 생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뭐 큰 교회보다 그렇잖아요. 성도들의 쉼터,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쉬는 쉼터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해서 이 베들레헴 교회가, 베들레헴이 그런 마을이었다. 영접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베들레헴이 왜 베들레헴이냐. 우리 아버님 저기 앉아 계신데 한번 여쭤볼게요. 잘못하면은, 그래도 아버님은 이렇게 사시다 보면 이제 연세가 들면 우울증이 올 수가, 우울증이 우울증이 오겠다는 걸 느끼시는 적 있으세요? 사실은요, 저는 우울증 증세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우울증이 오느냐. 경제적으로 가난해져서 어려워서 우울증이 오는 분도 있고, 또 자녀들이 어려워서 우울증이 오는 분이 있고, 홀로 돼서 외로워서 우울증이 오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증세로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제가 지난날에 그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나이 먹으면 후회할 짓 하지 마라. 나이 들어서 보니까 옛날을 생각할 때 제가 목회했던 것들이 무지했었다. 참 교만하게 목회했었다. 성도들한테 무례를 행했다. 지난날에 잘못했던 것들, 잘못한 것들, 그 허물에 대해서요 생각이 나요. 그때 그렇게까지 야단 안 쳐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큰 소리 치지 않아도 되는데. 어제도 어느 장로님, 병든 장로님을 찾아갔었어요. 그 장로님에게 손잡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그때 내가 장로님한테 너무 그렇게 심하게 야단 안 쳐도 되는데 심하게 야단 쳤었어. 사과해요. 용서해줘요. 본심은 아니지만 못된 성격이, 그리고 무지해서 우리 한경화 집사님도 저기 있지만 아마 저한테 상처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 옛날에 잘못했던 걸 생각하면요 가슴이 밤에 자다가 돼요. 어떡 깨요. 내가 그때 그렇게까지 잘난 척 안 하고 뭐 그렇게 교인들에게 그렇게 큰 소리 쳤나. 무지했던 것들이 많고 교만했던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시편 32편 1절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2편 1절 한번 성경 쏴주실 수 있어요? 한번 쏴주시면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얼마나 좋은 말씀. 어디서 우리의 허물을 사함 받습니까? 죄를 용서받습니까? 제 허물을, 제가 평생을 살아왔던 허물을 누가 가려주겠어요? 가려줄 자가 없어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가려진다면, 용서받는다면 이게 복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지은 거 있어요. 부족해서 지은 거 있어요. 내 성격을 참지 못해서 지은 거 있어요. 우리가 원래 타고난 못된 성품 때문에 범죄한 것들이 많아요. 본의 아니게 상처 준 거 많습니다. 하나님 다 덮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이 뭔지 알아요? 뭐 물질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 갈라디아서 1장 4절이나 히브리서 9장 28절이나 성경에 베드로전서 3장 곳곳에서 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런 이야기예요.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줍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 재미나요. 교회 다니면요 신령과 진정으로 남을 씹기를 좋아해. 남의 허물을 끌쳐내는 것이 좋아해요. 아주 남의 이야기하는 거는 특미야. 별식이라고 그랬어요. 특히 목사님 흉보는 건 아주 특미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고향 같은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오늘 보면은 이 교회가요 나오미가 룻의 허물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룻기 2장 6절 한번 봅시다.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룻기 2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벨벳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되는 자를 따라 간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스러 가요. 이삭을 주스러 가는데 이삭을 줍는 모습을 점심때 그 밭 주인 보아스가 일하는 거를 일꾼들이 일망을 살아라 하는 걸 와서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거든. 딱 보면 알잖아. 그래서 때깔이 달라. 때깔이 달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 때깔이 다른 거 물어본 거야. 저 여자 누구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룻은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허물이 많죠. 모압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멸하는 모압이었어요. 과부야.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허물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압에서 여자인데 어떻게 아침부터 좋은 이야기만 해. 근데 또 재미나는 건 이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냐고. 이 마을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볼까요? 2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예, 이거 어떻게 해요? 그 홀로 된 어머니를 위해서 고국을 떠나서 여기까지 온 것을 내가 들었다. 이건 뭐예요? 온 동네가 이미 신령과 진정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했다는 거야. 근데 흉받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든 여자가 왔어. 좋은 이야기 한 거야.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우리 다 허물 있잖아요. 흉볼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다 지금 교회 안에서 씹으려고 그러면 씹을 거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우리 윤세범 목사 봐요. 생기기를 왜 저렇게 잘생겼어? 목사가 잘생기면 안 돼. 이러고 씹으면 씹을 거리가 돼요, 안 돼요? 목사가 권 목사처럼 대머리도 닦아주고 이래야 복도방 아저씨 같이 생겨야 문제가 없지. 예?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권 목사님 지금 흉보는 것 같아. 예? 우리가요, 좋은 점만 이야기하자. 좋은 점만, 이게요, 오늘 허물을 덮어준다. 누구를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깨끗한 생교회가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돼요. 네? 우리가 가만히 내 요새 교회가 거룩이 뭔 줄 알아요? 거룩이? 뭐 성경책 옆에 끼고 눈 내리 깔고 목소리 나 설교할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거룩이 다른,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은 있는 사람만 찾아가고 세상은 잘난 사람만 찾아갈 때, 교회는 낮은 쪽을 내다보고 어려운 쪽을 돌보고. 죄송합니다. 나이 든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하면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게 편하겠어요? 우리 자매들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아? 네, 할아버지하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우리 옆에 있는 젊은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게 편해요? 오빠들. 자, 우리 남자친구 한번 이야기해봐. 대답해봐. 어? 여자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 남자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 남자하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있다. 부자하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 누구하고 좋겠어요? 부자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내가 의도적으로, 용서하십시오. 저는 목회할 때 의도적으로 연세 드신 분들하고 이야기하려고 그랬어. 그런데도 목사는 젊은 것만 좋아한다고 그래. 여성도님들보다는 남성도들하고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여자들만 좋아한다고 그래. 저는 있는 자보다는 없는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도 중간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럼 본성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는 있는 사람 편이야? 여자들 편이야? 젊은 사람들 편이야? 이렇게 됩니다. 항상 노력을 하잖아. 교회는요, 애쓰지 아니하면 자연적으로 세상적으로 돼요. 그게 자연적인 거고 세상적인 거예요. 거룩은 뭐냐?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닮는 겁니다. 고개 들어서 하는 게 편해요? 고개 숙이고 사는 게 편해요? 땅을 쳐다보는 게 인생이에요. 간혹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닮은 교회, 우리 깨끗한 샘 교회는 허물을 이야기하는 교회보다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 죄를 들춰내는 교회가 아니라 죄를 감추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칭찬해 주잖아요. 오늘 2장 11절을 보면 칭찬을 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미나요. 예수님은 칭찬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을 보고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이게 뭔 소리예요? 우린 그냥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문대로 해석하면. 그러나 그 이스라엘에서의 그 부모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아무개의 아들, 훌륭한 아무개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아버지까지 올려가지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칭찬의 대가십니다. 그냥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달란트 할 때 그냥 야 착한 종이다. 아니면 충성된 종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구나. 그냥 칭찬을 해도 어떻게 해요? 곱빼기로 그냥 곱빼기로 칭찬해가지고 칭찬해줘요. 우리가 이야기면 우리 칭찬해줄 때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 정도야 뭐 다 하지. 그러지 마세요. 아이가 그 우리 황덕호 씨 어디 있어? 그 아기가 만약에 지금 아까 안고 보니까 어리대. 걔가 화장실에 가서 혼자 가서 볼일을 보고 왔어. 칭찬해줘야 안 해야죠? 해줘야 되죠. 네? 자기가 스스로 손 씻었어. 칭찬해줘야죠. 네?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뭐 걸었어. 그때는 막 박수 쳐.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걷는 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화장실에 가서 뭐 혼자서 하면 때가 되면 그래야지. 당연한 거지. 손 씻고 발 씻고 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서 옷 입었어. 근데 막 대단한 것처럼 칭찬해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칭찬해줘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리고 왜 칭찬해줘요? 걔 행복하라고. 걔 기분 좋으라고. 왜 예수님이 왜 칭찬해줬겠어요? 정말 잘해서 칭찬해준 걸까? 예? 사랑하니까 칭찬해준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서로가 왜 칭찬해줘야 돼? 예?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네 좋으라고. 그렇죠.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해지게 해주면 어디가 덧나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딱 저쪽에 사람이 오잖아요. 오면 무슨 생각 먼저 듭니까? 저 인간 그러지 말고 무슨 생각해? 내가 저 사람을 오늘 또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겠냐? 이 생각을 먼저 해주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요, 왜 칭찬을 해주고 왜 사랑을 했겠어요? 네.
왜 허물을 드러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돼, 이제? 예수님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흉보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왜 그렇게 했냐고 책망하는 순간 나는 의로워질지 몰라도 사탄은 뭐라 그러냐면 너는 꼭 어떻게 나를 그렇게 쏙 닮았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가 아주 똑똑하고 경우가 바른 것 같아요.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지적하고 그러는 게 아주 옳은 것 같아. 근데 그 속에는요, 나도 모르는 교만이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다는 그런 의로움이, 자기의의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닮읍시다. 저는 우리 깨끗한 샘 교회가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거 자꾸 그거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두세 사람만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큰 교회, 저는 요새 뭐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생각엔 그래요. 가장 좋은 건 베들레헴 같은 교회. 지치고 상하고 성공한 사람만 찾아오는 교회가 아니라 지치고 상하고 병들고 낭패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영접해주는, 따뜻하게 받아주고 그 사람들의 과거의 허물과 잘못을 다 덮어주고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감춰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 사람의 좋은 것만 이야기해주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 이런 교회. 그러면 그 교회가 바로 멀리 떠나가 있어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고향 같은 교회 되지 않겠어요? 우리 깨끗한 샘 교회는 성도들의 고향이 되는 교회, 마음의 고향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